우리가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욥기는 제가 한번 지난 새벽에 말한 것처럼 특별한 장면이 욥기 서두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서두에 이 특별한 장면을 거기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욥기 전체를 읽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 간의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극히 드문 그러한 모습이죠. 그랬을 때 이 사탄은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참 이 욥은 동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욥이 사탄이 욥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집과 1장 10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집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욕하다라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말은 신성모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교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 이 사탄이 지금 하는 핵심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신앙이 좋다는 사람도 자기에게 오는 소유물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과 함께 지금 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게 무엇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참 복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거둬가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저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있고 없고를 보며 사랑했다가 사랑을 떠나가고 이런 거는 우리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만일에 그것이 조건부가 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있고 없고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결정할 수 없다. 나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노라. 이게 욥기의 우리들이 말하는 핵심 내용이고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욥에게 그대로 이게 일어납니다. 안 본 것처럼 안 보셨지만은 우리가 같이 안 봤지만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용을. 그리고 22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원망이라는 말이요. 뒤에 보면은 생일을 저주하는데 생일보다 덜한 원망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원망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나쁜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원망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하소연이 아니고요. 나쁜 행위로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 이게 원망이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나쁜 행위로 부인하지 않았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이미 1장에서 게임 오버, 더 이상 할 거 없다. 욥은 어떠한 어려움을 주더라도 어떤 걸 걷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 꺾지 않는다. 그런데 2장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2장 10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2장에서도 똑같은 사탄과 하나님의 이런 대화 속에서 빼앗아 가보십시오 했더니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떠나갔지만은 욥은 끝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은 욥기는 1장과 2장에서 핵심 메시지와 함께 끝이 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점프를 해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42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욥기는 사실 긴 내용도 아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짧은 한 두세 장으로 끝나야 될 내용의 이 메시지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42장으로 건너뛰면 어떻게 되느냐, 42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더 복을 주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겨나갔더니,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더라. 그러면 이 욥기는 끝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있던 없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어떠한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게 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의 결말에 하나님은 복되게 하셨더라.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욥기를 갖다가 이 도대체 그 중간에 이제는 뭐가 잔뜩 들어가 있느냐? 바로 욥의 친구들과 또 욥의 독백과 함께 이러한 엄청난,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욥기의 심플한 메시지와 함께 헷갈리는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보면은 욥기를 어떻게 보나 하는데, 이 메시지 하나만 딱 가지고 왜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들어갔을까, 대화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요, 또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3장을 보기 전에 2장 11절 보시면은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욥과 이제 대화를 하며 말을 섞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건너뛰어야 되느냐? 3장 말고 4장으로 건너뛰면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드디어 친구들과의 대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2장 11절에서 되었던 게 시작되는 게 4장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3장에 보면은 이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는 거죠. 이 3장에는 그 후에라는 말 때문에 2장하고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3장은 1절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6절까지는 요 안에 끼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크고도 긴 친구들과의 대화 사이에 이 욥의 하나의 막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 이게 요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요. 자, 왜 끼어서 이 욥기는 넣었을까요? 왜 욥기는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앙을 저버리지 않은 욥,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정말로 복된 삶으로 끝을 맺은 욥, 끝나버리면 되는데 왜 이 대화가 들어가고 특별히 3장에는 욥의 부정적인 것이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심 메시지 속에서는 이렇게 다 이겨내겠고 이러면서 복도 받았고, 그렇지만은 욥의 그 한순간순간 속에 욥의 진정한 마음 속에서에 나오는 이 괴로움은 욥이 없었던 게 아니고 우리도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괴롭고, 어떻게 내가 모든 걸 잃었는데 마음이 하나도 안 괴롭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괴로움도 있고 막 속이 타들어가고 불안과 두려움도 찾아오고 막 그냥 내 어찌할 줄 모르는 것 속에 하소연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에게 신앙을 지켰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감정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내가 하소연을 하고 내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할 때에 대해 꼭 기억할 게 있다. 토해내야 된다. 외쳐야 된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3장은요 의미 있게 이 욥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 여기서 보면은 3장은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을 보면은 3장의 내용은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이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불신앙 아니냐?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 3장 전체를 욥의 탄식으로 봐야 되느냐? 탄식하는 것, 탄식시 있잖아요. 이제 다윗도 탄식을 했고, 그리고 요 내용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느냐, 이것을 탄식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이건 탄식이고 이것은 탄식의 표현인데, 예레미야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예레미야 20장 14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욥과 같은 비슷한 말을 예레미야도 20장에 해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배교한 사람입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 욥기를 봐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직설법이냐, 진짜 직설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직설법이냐, 아니면 상징인 은유법이냐. 제가 한번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새벽에 설교하니까 제가 목이 말라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셔야겠다. 그러면 제가 진짜 목이 말라 지금 죽고 있습니까? 지금 죽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목이 말라 죽겠네요. 진짜 죽겠어요. 세 번 말해요. 목이 말라 죽겠네 진짜. 말았어요. 아니 배가 고파 죽겠네 진짜. 배가 고파 죽겠네. 그럼 배가 고파 진짜 죽어가고 있어요? 이 말을 왜 죽지도 않는데 죽겠다는 말을 해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나의 목마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을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이것은 관용적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뭐를 할 때?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이런 표현 속에는 이건 뭐냐면 은유적 표현 기법으로다가 내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고 어렵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 그래서 이게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20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0절이에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러니까 내 고난과 아픔이 너무너무 심할 때 쓰는 이 유대인들만의 관용적인 표현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서 욥은 신앙을 이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만의 관용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기 3장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고통스러움의 관용적인 것을 그렇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욥이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자, 한번 3장 4절을 볼까요? 3장 4절에 보니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것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갖다가
관용적인 표현을 쓰던 직설적인 표현을 쓰던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2장 11절에 찾아왔는데 연결을 시킨다면 그 친구들에게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23절도 한번 볼까요? 23절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여기에 표현되는 단어와 표현들은 원색적이라 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색적인 표현을 갖고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막 고통의 호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보다 덜한 고통 가운데서도 죄다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죄다 다른 사람 찾아가서 거기서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다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가서 다 하소연하고 다 이렇게 되겠네 저렇게 하면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한 번도 토로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3장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누구를 찾았고 신앙해야 되느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네가 울부짖더라도, 네가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욥이 좋다. 나는 욥이 이게 불경건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게, 나를 찾아서 나에게 하는 게 나는 너무 좋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욥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 달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복과 화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굳건히 결심하며 이번 한 달도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욥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원색적인 표현과 은유법을 쓰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욥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도 오늘 1장과 2장에서 보인 것처럼 나에게 복과 화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번 한 달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인 복에 더하여 주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주일에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 아버지 보내주시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섬기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앞날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지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읽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한 달의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 앞에